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열왕기상 1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붕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실정과 그 분열의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로보암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안정을 더 추구하고 또 권력을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제도를 파괴하고 금송아지가 마치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종교를 새롭게 조직해 가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종교적 타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타락한 예배의 현장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겉으로 볼 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실제 내용들을 보면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권위를 더 높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그의 인생조차도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비극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그 어떤 자들에 대해서 과연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간단한데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찾아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11절부터 32절까지 또 다른 선지자, 늙은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그의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 젊은 선지자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3절과 34절에는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여로보암의 완악함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베델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 거짓 제사를 드렸던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대언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에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약 300년이 지난 후 실제로 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타락한 신앙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펴자 도리어 그 손이 말라버리고 다시 곧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랐다라는 것은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심지어 맞서려고 하는 그 인간의 힘이 이와 같이 철저히 무력화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손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자 곧 그의 손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여로보암의 그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초청을 거절하며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또 그리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행동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분명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모습은 참으로 이상적인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가지 못해서 오늘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 반전의 모습을 맞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나이 많은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자녀들로부터 바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그에게서 그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말로 다가서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음식을 먹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분명히 그를 속인 것이다, 그 사람을 속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키제부라는 이 단어는 속임, 거짓말, 기만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것을 가장하여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이 단어가 의미를 담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의 형식과 탈과 이런 겉으로 외형적인 그 모습을 쓴 채 실제로는 타락해 있는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거짓을 일삼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그 말을 믿고 따라가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결국 그가 진리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 사람의 말에 속아서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어기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길 도중에 그가 사자를 만나 물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그것을 먹지도 않고 찢지도 않고 곁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타고 왔던 나귀 역시 도망가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어기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끔찍한 일들,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지금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한 길을 가다가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회개인데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경고를 통해 기적과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고집하는 모습이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이처럼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고집하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그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사망이요 멸망의 길만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단순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말씀 앞에 설 때에 타협이나 어떤 예외를 두거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외형에 치우치는 것, 아니 그 어떤 이유를 대고 그 이유를 따라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순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중심 구절로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천사의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피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달콤한 속삭임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위에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친절과 그 상황과 합리적인 논리와 심지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앞에 가장 우선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내 앞에 가장 우선의 자리에 두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